정도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전성시대를 맞았습니다. 주 예수의 지혜로 이거를 이겨내야 하고 법치 구현을 해야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예수 복음 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 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호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 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잠언서 28장입니다. 6절입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기준의 성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뭐 당연히 만족함을 드리죠. 근데 그분이 심판장으로 이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의 그 성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가지신 성실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로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든 부자든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히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성실하다.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성실하다.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성실하다. 예수님에게 통제받는데 성실하다. 그 성실에 있어서는 손발을 잘 맞춘다. 근면하다. 또 온유 겸손하다. 뭐 이런 것이 다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뜻을 받는데 성실하시죠. 그 예수가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성실로 살게 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죠. 그 열심으로 행동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속에는 성실이 들어있어요. 성실. 게으름이나 깨부리지 않고 요령 피우지 않고 묵묵히 맡겨진 일을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건데요. 인간은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시죠. 그래서 결과가 항상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준의 성실함을 가지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책망거리예요. 우리가 이제 그 조직을 운영하거나 또는 뭐 가게를 운영하거나 뭐 사업체를 운영하면 그 일에 능숙한 자들은 사장의 눈에 참 계임을 받도록 일을 잘하죠. 그러나 일에 아직 눈 뜨지 못한 미숙한 자들은 여기저기서 사고를 터치고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럼 그때마다 책망하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하고 책망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완전하다 그죠? 하나님은 일에 완전하셔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완전히 완전하시지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니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만물을 만드신 거죠. 예수가 거기에 그 만물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만물 스스로가 설 수 없게 만들었어요.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예수가 만든 모든 만물은 예수가 없이는 스스로 설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물은 전부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족해서 무능해서 또 뭐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를 만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어떤 것도 스스로 설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다 그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만물은 예수 없이 설 수 없다. 예수가 그것들을 붙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태양이 참 인간에게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태양이 스스로 그렇게 운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것과 함께 하셔서 그걸 운전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그것들이 설 수가 없어요. 만물이 다 예수와 함께 서서 예수가 버텨줘서 이 소리예요. 그 직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가 이제 그거를 버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 존재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한테 버림받으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서 생각해야 돼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 안에 충만하셔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형상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형상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예요. 모든 창조물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오셨죠. 그 말씀이에요. 가라사대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고 이제 말씀으로 나오셨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된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면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만물을 만든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함께 섰다고. 예수가 없으면 만물은 완전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만물은 완전할 수 없다.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만물과 동시에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동시에 함께 가셔서 그것들을 다 일일이 다 건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 그 수가 얼마나 돼요? 정말 우리가 그 조그만 그 점 하나 속에 은하계가 3,000개나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 그 방대한 세상의 모든 것을 태초에 말씀으로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예요. 예수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의 얼굴빛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받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심을,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유일무이 그 영광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온전히 받으면 그분 앞에 굴복하게 되는데, 그분은 이제 그 만유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통치 스타일은 모든 존재는 한 존재 한 장소에 갇혀 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무소부재 천재, 어디든지 계셔요. 한 존재가 한 장소에 묶여 있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그래서 동시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동시에 모든 은하를 그것들을 거느리시고 또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다 일일이 다 건사를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전체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개체로 함께 하셔서 그것들의 균형을, 그것들에게 주신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를 전체로 또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많은 일을 홀로 다 하고 있다, 그죠? 뭐 인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자리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부활하셨겠어요. 하나님 몸으로. 그래서 피곤이 없어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지능이 무궁하시고, 그래서 동시에 그 모든 만유를, 지구에 있는 만유만도 엄청나죠. 그것들을 일일이 다 건사를 하셔요. 건사하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일일이 관계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다 책임을 진다 해서 성실이에요. 성실이라는 것은 책임감이라는 말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책임진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진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이라고 하는 건 책임진다, 끝까지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다. 그분과 그 동행하는 사람, 그분과 동역하는 사람, 그분과 동거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그 끝까지 책임지려면 이제 부지런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책임지려면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지혜와 능력과 열심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이거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떠나서 예수님을 받드는데 성실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신 예수님을 받드는데 성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성실하시고요. 그 성실을 받드는데 성실하게 만드시는 분도 예수예요. 예수로부터 그 성실을 공급받는 거죠. 그 찐액을 받는 사람은 완전히 예수의 찐액으로 성실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의 찐액으로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해도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성실하게 산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착한 사람이죠. 예수가 착한 것은 인간으로 만들어지고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이죠. 그보다도 귀한 축복은 없어요. 예수에게 짝되는 거죠. 비록 이 잠시 동안 살다가 가는 이 지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부잣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먹고 살고 헌데를 앓는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핥아도 그는 예수님을 얻었죠.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는데 성실한 거죠. 예수님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게 뭘까요? 그건 뭐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그 함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함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함께하고 달라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함께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함께,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책임감을 따라서 그대로 그 책임감의 진액을 받아서 행동하는 자죠. 그 책임감을 가려면 열심히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건 통제받는 거, 완전히 통제받는 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려고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인간은 구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왜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그걸 구하는 힘을 얻어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기도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 힘으로 구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신 힘으로 구하면 예수의 통제를 구한 만큼 받아 누리게 돼요.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성실하신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성실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을 섬기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재물 얻을 기회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근근히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사람들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그렇다고 그게 뭐 땅 사고 집 짓고 뭐 큰 부요를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엘리야를 보시면 돼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집에서 뷔페 먹고 산 게 아니에요. 진수성찬 먹고 산 거 아니에요. 그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빈대떡에 기름에다가 앞뒤 붙이는 빈대떡 먹고 그리고 물 드시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주관하셨지만 엘리야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셨죠.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엘리야 같은 사명도 하게 하시고 동시에 돈도 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경영하시기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게 주님 예수를 섬기다가 보니까 돈 벌 기회가 없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그들은 돈이 없어도 예수를 얻었죠. 예수와, 성실하신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함께가 돼갖고 성실하신 예수님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를 얻으면 그 사람은 천국이에요. 생명책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은 예수죠. 예수가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머리면 우리는 그의 몸이 돼서 그 몸에게 완전히 연결돼서 실질적인 몸이 돼야 돼요. 실질적인 몸이 되어서 예수의 그 핏줄로 연결이 된 몸, 예수의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된 몸, 예수의 빛을 공유하는 몸, 예수의 본질을 공유하는 몸, 예수의 지혜로만 행하는 몸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서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면 생명에게 이제 연결된 거죠. 예수하고 생명으로 연결됐다. 예수하고 연결됐다. 생명 대신 예수와 연결됐다. 그거를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고 해요. 연결됐으니까 한 몸이니까 한 몸만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몸으로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제 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예수님한테 버림받지 않는 통제를 구하게 되죠.
예, 예수를 배신할 수 없는 통제를 구하게 되고 예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은혜를 구하게 되죠. 불변의 사랑을 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예수와 한 몸이죠. 이제 분리될 수 없어요. 영원히 끊어질 수가 없어요. 환난도 적신도 기근도 핍박도 권고도 죽음도 칼도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리고 어떤 피조물도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연결은 은혜가 있어요. 그 불변의 사랑으로 연결되도록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이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관문. 그게 좋은 은혜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사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건 자기 운전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에 몰두하다가 보니까 가난하게 산다 그죠. 그냥 하나님이 그 까마귀 통해서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떡 한 덩어리 고기 한 덩어리 물어다 주는 걸로 먹고 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또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건 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리는 거니까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난하더라도 그는 예수의 성실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와 짝이 됐으니까. 예수와 한 짝이 되는 것이 가장 축복이죠. 그렇게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살다가 보면 예수께서 또 이제 뜻이 계셔서 그에게 재물 얻는 권능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순종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 그랬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가 의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것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참 고마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완전히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뜻이 계셔서 이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은 내가 돈을 버는 사람 되는 거예요. 시몬에게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셔갖고 디베라 바다에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 유명한 153마리를 건지게 하셨죠. 이것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서 그 훈련 받는데 성실해지면 금방 예수님과 함께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돈이 생기는 거니까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가 예수 하나가 되면 그 돈을 벌어서 뭐 내 거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죠 다. 예수님 나를 통해 벌어서 나를 통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 없이 나를 통해 돈 벌어서 나를 통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이 내 몸에 익숙해지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돈 버는데 성실하시고 예수님 나를 통해 떡 떼서 그거 나눠주는데 성실하시고 그런데 성실은 하나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실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예수 앞에 그 진액을 구해야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갑자기 받으실 때까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계속 그 진액을 주거든요. 그 진액을 받아서 이제 떡을 떼고 진액을 받아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이제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죠.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영광 받으면 성실한 게 아니에요. 성실은 그 도둑질하지 않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린다. 그 뜻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실에는. 그리고 이제 그 성실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제 성실에다는 항상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변해야 돼요. 불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은 망각을 잘해요. 무슨 일이든지 망각하고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큰 복을 줬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정말 절망 중에 허덕이는 나를 도우셨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이래서 잊어버리고 저래서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믿음도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기억력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억력을 따라갈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구해서 성령님의 기억력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항상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기억해서 안전하 서나 그것을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홀로 긍휼사를 행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고 항상 감사를 드려야겠죠. 그것이 이제 성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에 그 진액이 와야 되니까 그 진액을 공급받는데 우리가 갖춰야 할 준비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하자는 대로 하는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돈을 이제 모으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떡을 떼야 돼요. 내 마음대로 떡 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다 돌려야 돼요. 내가 잘나서 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을 다 1000% 1000% 예수님께 돌려야 되고요. 근데 인간은
자꾸 그렇게 잊어버려요. 망각을 차려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기억력을 구해갖고, 성령의 기억력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갖고 항상 예수가 나를 통해서 부자 되게 하신 거, 나를 통해 큰 돈 벌게 하신 거, 나를 통해서 선을 행하신 거, 모든 영광을 다 쉬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시편 103편이 하나님이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택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성령 기억력이 필요해요. 성령 밖에는 그 기억력이 완전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기억력이 최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그 기억력을 주시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을 세밀한 것까지 다 예수 앞에 감사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 기억력을 우리가 구해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성실. 예수가 주시는 이 성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다. 예수에게 함께 하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다.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열심을 한다. 모든 일을 하나님 지혜로 한다.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또는 예수님을 책임진다. 책임져요. 그게 성실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에 손해를 안 끼치죠. 완벽하게 주님 받드는 그 성실로 행하면 이 땅에 살다가 보면 이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참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살 거야 하고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든지 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든지 일하지 않고 그러면 누가 먹여 살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렇게 이제 기도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이제 기도만 하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먹어야 되잖아요. 누가 밥을 안 주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너는 전도만 해라. 너는 내가 시킨 일만 해라. 이렇게 하고 돈 버는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책임을 이제 성실하신 예수님께 책임을 이렇게 성실하신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걸 확답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이제 그 확답이 없이 자기식으로 이제 내가 예수님께 기도만 하고 살 거야 하다 보면 이제 배고프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굶주리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가 보면 뭐 이상한 사람들이 밥 줘도 먹고 이단 개수들이 밥 줘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고픔에 끌려가서 영이 혼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서 예수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일감을 주세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먹고 사는데 이제 지장이 없게 하시고 그 나머지 시간에 추적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가불로 정하자면 기도 시간이 이제 하루에 12시간이 되고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6시간 되고 6시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뭐 좀 근근히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일하기 싫으니까 기도만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일해야 돼요. 일은 천국에서도 일을 해요. 거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손을 열심히 베풀죠. 물론 이제 이 땅처럼 일의 수고가 따르는 이 땅처럼 그렇게 힘든 건 아니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천국 가서 그 산업을 봤는데 거대한 포도나무 봤어요. 그래갖고 뭐 100만 평, 1000만 평 막 그 포도나무를 재배를 해갖고 그 포도를 따서 그냥 천국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궁핍함을 면하고 일을 해서 구제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효과가 더 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게 뜻대로 안 돼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많죠. 배고픔 때문에 또 굶주림 때문에 궁핍함 때문에 이상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마귀가 그때를 공격하는 거죠. 가난 마귀는 인간이 가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취약할 때 공격하는 거예요. 가난 마귀가 그 음식이 없는 사람, 막 정말 힘들잖아요. 그때 그 천적을 붙이죠. 여자를 붙여서 거기에 그 음란에 넘어가게 하고 음식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돈 때문에 이단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기도만 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좋은 직업을 받으셔갖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기도 생활에 집중을 해라.
예, 그러니까 성실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있죠. 그거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지 못하면 우리 기도가 의미가 없죠. 예, 우리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제받는데 성공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성공을 하면 우리도 예수의 성실함을 따라 이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을 받드는 자가 되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력하는 자가 되죠. 예수님을 책임진다.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책임진다. 그렇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실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자는 사곡하다, 그죠? 사곡해 행하는 부자보다 낫다 그러는데, 아무리 부자가 돼도 이 세상에서 예수를 얻으려고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 얻진 않고 돈만 얻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결국 돈은 얻겠지만 그 선택이 예수를 버리고 돈을 얻은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마귀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에게 사곡해 행하겠죠. 모든 것에 자기 궤변이 아주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마귀의 견고한 진이 돼버려서 돈은 많으나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모셔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돈 벌지 않고 예수를 먼저 얻으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구해야 돼요. 돈에 미쳐가지고 온 시간, 온 마음, 온 삶을 다 돈에만 몰두하거든요. 그럼 이제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관, 재물과 의가 다 예수께 있는데 예수께로 가가지고 예수께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그 사람의 이제 하라는 대로 하면 돈이 되고 예수가 주는 능력대로 하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예수 없이 이제 자기 구현 욕구라고 그래요. 자기 실현 욕구라고 그러죠. 자기 힘으로 예수 없이 큰 돈 벌어보고 싶어하는 자기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그 탕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능력이 많은 줄 알아요. 공부는 못해도 자기들이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삶이 부딪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정말 무능하게 그지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으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수껏 자기 그 기준에 맞는 연봉을 받아서 일을 그래서 일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좀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눈이 높아서들 안 가고 다 대기업으로 몰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오는 외국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이제 돈을 버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힘든 상황을 직면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가 땅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절해진대요. 처절해지는데 처절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과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죠. 그래서 기필코 기도해서 뚫어질 때까지 낮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밤에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기필코 예수님하고 이제 소통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를 준다고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도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이 강해요. 자기 의지대로.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가 그 무엇을 주더라도 예수하고 손발 탁탁 맞추도록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 길들임을 받지 않으면 예수가 주어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실 때 탁탁 손발 맞춰서 받을 수 있도록 길들여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그 과정을 거칠 때까지 얼마나 고생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되겠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훈련받아서 부자들 생각 안 하고 자기 실현, 자기 구현하려고 진작 노력하고 그래서 이제 자본을 노래해요. 돈만 있으면 내가 큰일 하겠다. 큰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본이 있어도 예수가 아니면 다 날아가요. 예수가 해야 돼요. 그래서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황금만능에 빠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 없이도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계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굳어진 걸 사곡케 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부자 된 사람들이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서 돈 벌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 떡 되고 예수님 앞에 나는 무익합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사곡케 행하는 자들은 사곡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하고 결합된 거죠. 돈 없고 마귀 얻으면 마귀는 결국은 가난 마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주변이 다 가난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 결국은
마귀한테 당해서 결국 그 삶과 그 가정이 파멸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예수를 얻으려고 하지 돈을 얻으려고 온 게 아니니까 돈에 전심하면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고, 예수에게 전심하려니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말하자면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비를 손수 벌어가지고 충당해가면서 예수 얻는 데 주력을 해야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이제 그걸로 승리하는 거예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네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줬어요. 이제 이 부자가 그 밭에 소질이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경영에 성공한 거죠. 자기 성취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실현, 자기 구현, 부요 실현을 자기가 해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부요 실현을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버린 자들은 예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벌어내고 싶어 해요. 우리 능력은 다 무너지고 망해야 돼요. 내가 망해야 예수만 의지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흥하면 예수 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망하는 것에서 내가 망하기 때문에 나가는 분들은 참 아름다운 수업료예요. 내가 완전히 망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 흥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돈 버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 안 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돈 버는 거. 그러려면 내가 망해야죠.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내가 했다 소리가 안 나와야 돼요. 내가 하다가 결국 이제 뭐 거액을 빚져서 무너진 사람들, 부도나서 무너지고 뭐 이런 사람들, 뭐 자살 직전까지도 가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 만나서 그때부터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해갖고 이제 부자가 되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예수가 우리 삶 속에 절실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밭에 소출이 많아진 거예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이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떡을 떼는 거예요. 자기가 경영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고예요, 사고. 마귀가 온천하를 깨는 건데요. 그거는 그리스도 없이 자력갱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제 받지 말고 내 힘으로 일어서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예수가 함께하면 마귀가 인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고하잖아요. 천에 고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자기 밥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인간에게 뭐를 붙이겠냐면 예수 없이 부자 되기를 힘쓰게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예수 없이 부자 되려고 하나 예수를 의지해서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틈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제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면 사곡한 거예요. 예수가 떡을 떼야 되거든요.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비유로 주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또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자기 경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참 안 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자기식으로 형통하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창고를 짓고 거기다 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자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도 없고 예수를 얻으면 재물도 얻는 거예요. 예수께서 만유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살면 예수가 돈을 벌게 하셔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떡을 떼셔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예수 없이 자기 힘으로 돈 벌어서 그걸 자기 멋대로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놓고서는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내 영혼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이렇게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냐.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돈을 내 목숨보다 귀하게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목숨 가져가면 돈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밤 영혼 데려가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 주님이 세우신 그 원칙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부여를 쌓아두고서는 하나님께는 인색한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공평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그 생명 데려가시면 이제 그걸로 끝난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통제를 받아 돈 벌어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셔요. 하나님 예수 안에서. 그래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고. 이 착한 일을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없이 정말 가난한 사람 돕고 원없이 선교사들을 돕고 원없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 되면 바로 하나님을 부욕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귀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겠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둑불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의 나라는 것은 예수 왕국이죠. 예수가 통치하는 겁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돈 벌어서 예수님 발밑에다가 쏟아붓는 하나님 선을 위해서 쓰는데 다 쏟아부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텐데 그렇게 쏟아붓도록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정도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가 항상 스탠바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돈 벌고 예수님과 함께 떡 떼고 항상 예수님한테 이렇게 성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하는 성실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배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기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기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예수의 불을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에 그 양식을 공급하는 이게 그러니까 공병부대죠. 병참부대. 전쟁은 병참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총알 떨어져 어떻게 싸워요? 양식 떨어졌는데 어떻게 싸우냐고요. 군복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냐고. 군화가 찢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이 손길이 되는 자가 복이 있다고죠. 그 손길이 되는 복을 예수님이 불같이 줄 거니까 그 복을 받아서 그 불을 받아서 예수님을 받드는 예수님을 책임지는
성실, 그 성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구애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 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의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붙은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